얼마나 힘드실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길어져서 여러분의 얼굴에 힘든 표정이 가득하고 설교를 들을까 말까 포기하는 모습, 거기에 저도 힘들어서 이 설교를 더 해야 되나 끝내야 하나 고민하는 모습, 하나님도 우리가 서로 마주하는 모습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지 못하겠구나. 건전한 상상일까요? 사랑 한번 받아보겠다고 짧게 하고 덥다고 짧게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춥다고 짧게 할 것 같습니다. 나중 되면 이제 날씨가 좋다고 짧게 한다고 말을 나올지도 모르겠네. 사람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오늘 짧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저의 작은 바람을 하나 말해 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교회를 조금 다녀와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성경 인물들을 아실 텐데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부럽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인물이 있나요?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부러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단연 솔로몬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습니다. 솔로몬을 찬양할 만한 여러 좋은 일화들이 많이 있지만 솔로몬이 잘못을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으로 인해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 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가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리는 아합 왕의 평가는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왕이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근데 솔로몬도 이런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벌이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벌을 받아도 그냥 저 구석에 대적들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이 정도이지 물론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의 나라가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지만 어쨌든 엄청난 저주가 있을 법한데 솔로몬은 특혜를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나쁜 예가 이 정도라면 좋은 예에서는 솔로몬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정말인지 일반 사람들과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살아봤으면 어떨까 싶은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인데요. 솔로몬처럼 삼손도 성경인물 중에서도 아주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교재를 보시면 한 번씩 삼손을 보고 정신 놓고 여자 쫓아다니는 반쯤 변태로 묘사를 하던데요. 이것은 옳은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특이했던 시대였는데 성경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정의 속에서는 제사장, 나시린, 사사도 비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여러분도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삼손은 아주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삼손은 거침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선에 넣습니다. 파급력이 엄청났던 인물입니다. 당시 최고의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출생의 비밀도 가지고 있어서 출생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나신인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기를 약속받은 인물입니다. 나신인으로 더 구별되게 살아야 했지만 삼손은 재미있게도 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는 오래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말려도 이스라엘에도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이방 여자냐라고 말려도 안 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엄청난 추진력으로 밀어붙여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맙니다.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인물,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 왜?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저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 이라고 대답했던 인물이 삼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삼손은 요즘 시대 요구에 맞는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꿈꾸는 것, 잘난 사람과 사랑이 싹트는 이야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좋으니까, 거침이 없으니까, 국적도 뛰어넘고 반대도 뛰어넘고 내가 가진 능력을 자신 있게 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쟁취합니다. 아마 삼손이 현대에 살았다면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적어도 내 자신에게 정직했던 사람이다. 나는 내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살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택을 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라는 책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삼손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해내고야 마는 인생,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인생, 사실 이것은 우리가 꿈꿔오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드라마나 영화를 기다리는 것이 두근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찻잔을 하나 사가지고 어제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 언제 오나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졌을 때 즐거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제는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요. 즐거움은 우리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니 우리의 목적이 이런 즐거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도 나오고 믿는 사람의 행세를 했던 사람이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마음껏 교회 안에 표출하고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더욱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으켰던 가장 파괴적인 행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변질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복음의 변질을 일으켜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헬라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는 이제 따옴표가 없는데요.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보시면 저렇게 따옴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 중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유를 주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유인이라면서 이런 식의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변질입니다. 이 복음의 변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도 고린도 교인들의 슬로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배는 음식을 필요하고 음식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거는 마땅한 사실입니다. 음식과 배를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배가 음식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배가 아무리 고프다고 징징거린다 할지라도 배가 음식을 위해 존재를 하는 것일까요? 필요와 즐거움이 그 자체가 존재 목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슬로건을 단순히 외침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행위들을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슬로건을 성적인 것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계속되는 말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몸은 성을 위해서 존재하고 성은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몸이 쾌락을 원한다면 그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심지어 창녀에게까지도 허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적 즐거움을 막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막을 일이 아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슬로건이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박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유를 주는 것이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을 가장 짙게 나타난 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기독교를 보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노예의 마음을 가진 종교이다. 기독교의 도덕가는 노예의 도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진취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실행하고 모두 새로운 것을 만들 창조력이 있지만, 이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나쁜 것을 따라간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쁜 것, 즉 겸손과 같은 힘없는 논리입니다. 어떤가요? 주체적이고 결단력 있는 삶은 우리 사회와 세계와 교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 않나요? 영국 인문주의자 협회에서는 반기독교 광고를 싣기 위해서 모금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모금했는데요. 특히 유명한 무신론 과학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버스 광고의 문구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지 모르겠습니다. 버스에 이렇게 영국 버스들의 광고를 실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누리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자유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원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의 변제를 일으켜 양심에 거슬림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범죄하는 것이 나았다고 했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삼손이 힘을 가져서 그 힘을 자유롭게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낫다고 했다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행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사람의 행태를 막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마저 변질시킨 이 사람을 누가 회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살수록 더욱 복음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고 여기니 말입니다. 솔로몬과 삼손은 그래도 뉘우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가진 복음을 변질시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복음의 변질 앞에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율법에 얽매여 속박에 가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유익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그것에 우리는 얽매여 버립니다. 그것이 죄가 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구에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몸이 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몸을 위해서 존재하셨던가요? 우리 영혼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나마 더 이해를 하겠는데 몸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은 단순히 썩어져가고 늙어가는 것 뿐이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볼품 없어지는 것이 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어떤 것인가 라고 바울은 직설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어제 찻잔을 받고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해서 그렇지 그냥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컵에 가까운 잔이었습니다. 저는 몇 개의 찻잔을 더 가지고 있는데요. 아버지께 받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소중하게 모시고 있는 찻잔이 있습니다. 그 찻잔은 아직 한 번도 차를 담아 마셔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때가 이르면 언젠가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는 그런 귀히 여기는 찻잔입니다. 이런 찻잔도 소중히 여기는데 만약 누군가 최고의 장인이 직접 구워서 잘 만든 찻잔을 아주 비싸게 샀다면 정말 소중하게 여기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집을 비싼 가격에 샀다고 하면 그 집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에 낙서를 한다든지 함부로 못을 박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의 가격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몸은 단순히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몸을 자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피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이렇게 부릅니다. 보혈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신분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평범한 죄인, 어눌한 죄인, 크고 작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사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다른 곳에 가라고 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슬로건과 복음의 거리를 가까우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즐거움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대한 비용을 구입된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백성인지 기억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은 변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이라는 노래도 있어서 그리고 한때는 이 노래가 너무 유행해서 다른 종교에까지 불려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생각할 때마다 의구심을 지우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을까라는 의구심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만약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슬로건을 가지게 된다면 이 사람도 복음의 변질을 일으킬 것입니다. 자신은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든 적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자신은 사랑받아야만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금세 실증을 내며 모욕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닐까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또 어느 곳에서 자유를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술 먹는 문제에서 아주 자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저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혹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가장 흔하게 하는 말들은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 단지 취하지 말라고만 했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술은 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길래 저도 그냥 반발심에 그럼 예수님이 죄의 조성자이신가? 이러면서 막 예수님은 물을 직접 술로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를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술 자체를 죄라고 여기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술을 마시는데 퍼마시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술은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이 강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를 해도 말입니다. 물론 이해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몸부림 없이 자유를 누리신다면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그 슬로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면서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다면 아마 친구들은 은연중에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너무 세속에 발을 담고서 그런 인식도 들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삼손도 출생부터 큰 재능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죄에 빠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것을 가지면 그것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저 고린도 교인들은 심지어 복음을 가졌음에도 그 복음으로 죄를 짓는 데 변질을 일으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이 원한다면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그 욕심을 제한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몸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 삶은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온전히 따르도록 기록합시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우리 쾌락 때문에, 우리 즐거움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켜왔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돌아가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삶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저 고린도 교인들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우리도 언제나 이것들을 변질시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즐거움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한 뜻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잠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켜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복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화평과 이 사랑을 하는 우리가 끝까지 경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땅을 밟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시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변질 없이, 그 어떤 분열 없이
온전히 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크신 능력을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우는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모두가 이 은광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 데 힘을 다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뜻있는 자들을 부르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복음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터가 모래 위에 있지 않고 오로지 반석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 되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온전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외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하나 된 뜻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넘쳐나는 그 믿음과 사랑이, 그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그런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화평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더울 때에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람도 기뻐하고 하나님까지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임 목사님을 또 옆에서 도우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도 크신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한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뜻을 모으고 한 마음으로 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로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렇게 힘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서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와 이 은광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광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 은광교회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의 기쁨이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인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광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모레 금요일에 초등부가 시작되고 주일에는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시작됩니다. 이 2018년 여름 행사가 그냥 매년 있는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변화되어 어디서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행사를 위해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그 행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행사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사로 하나님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매년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행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의 아이 삶이 변화되고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행사를 통해서 정말로 아이들의 변화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 모든 장성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로 우리가 간증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함께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능으로 이것을 이루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능으로서만,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서만, 오직 하나님의 검으로서만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감동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변화되는 삶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가지고 어디서 살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능히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로, 그 복음의 능력자들로, 복음의 성도들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행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라는 보면 미소 짓는 일보단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심지어 날씨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함께 하옵소서. 정치하는 자들에겐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잘 이끌게 하시고 부정이 없게 하옵소서.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날씨도 얼른이 더위가 지나가고 더위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특별히 더위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스를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소 짓는 일이 어느샌가 우리 사회 속에 사라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슴 아프고 머리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갈등하는 그런 일들만 가득 넘치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권에서도 경제권에서도 사회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지쳐가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잃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잘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법을 입법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한 지혜와 지식이 그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정말로 성경의 가치가 세상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정치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경제권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경제에 조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 하나님 아버지 가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실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이 지치 않고 힘을 더욱더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갈등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힘이 나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웃음이 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등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있는 화합과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강단 속에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진실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복음이 정말로 넘쳐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더위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더위 때문에 지쳐 쓰러져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더위 때문에 믿음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위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한 사람들이 기뻐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종숙 권사님 장례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박영자 집사님과 강국택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례 절차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없어서 우리 함께 교회의 환우들과 어려워하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종숙 권사님이 장례 절차가 모두 마쳤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슬픔을 헤아리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 아픈 마음 우리가 다듬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